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나 또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물을 일으켰을 때를 그 원인을 보면은 화가 개입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감옥살이하고 또 그 귀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신분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분노 치료를 잘하는 그 전문가인 토마스 하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쓴 비욘드 앵거라고 하는 책 속에다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은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이를 인정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역시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바뀔 필요가 없다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 정도면 많이 바뀌었지, 이 정도면 변했지, 새 사람 됐지, 목사가 이 정도만 살면 됐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만 남편 생활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부 학교니 뭐 하니 하면 그런 학교 가라고 하면 가기가 싫어요. 왜? 나는 더 많이 바뀌면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지 않을까, 남편이 아니라 각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부 학교에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안 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징적으로라도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오래 쓰고 다녀 익숙하기는 하지만은 낡아서 보기가 싫은 그러한 낡은 야구 모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쓸 필요가 없어 하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모자를 사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어요. 부족한 좋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보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힘써 증거하시다가 그의 반대자들로 인하여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죽으신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오시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에까지 평화를 위해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매우 놀라웠을 거예요. 아니,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맞아.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니 너희는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와, 놀랍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즐거움을 금치 못한 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후에 큰 감동을 받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부활하신 스승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평화입니다. 아멘. 이게 평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죠. 참 평화죠. 그토록 자신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제자들은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됐으리라고 봐요. 그야말로 겁쟁이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능력자들로 변화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본문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자들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겁쟁이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변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통계적인 것을 보거나 또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욕심쟁이들이다. 예. 욕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시영 원장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선 자기 배부터 채우려고 하고, 자기 지갑부터 채우려고 하고, 자기 가족부터 잘 살게 하려고 하고, 그 어떤 상대방에게 먼저 더 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가지려고
참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자기 입에 하나라도 더 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시골에서 비료 부대주고 병이나 신발 주고 아이스케이크를 양푼에다가 한 10개 정도 담아가지고 집어내 보면은 그 뜨거운 여름에 그게 다 녹아요. 하나씩 나눠 먹고도 그 녹은 것을 더 자기가 먹으려고, 예? 아이고, 참, 형과 동생 한 번이라도 더 빨아먹으려고 참 욕심을 냈던 그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 유치했지, 유치. 형은 형답게, 아우야, 너 이거 더 먹어라. 형이 더 먹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저는 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그러한 동영상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할 돈이 별로 없을 때에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며느라기를 불러서 2천만 원을 주며 너희 엄마 치료해라. 아니에요.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주셔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그 후에 이제 그 사돈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의식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거기서 약속을 해요. 그 사돈이. 사돈의 그 두 번째 딸까지 내가 잘 챙겨서 결혼시키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세요. 그런데 누워있던 사돈이 의식이 없었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의식은 별로 없지만 소리는 다 들어서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 거죠. 마침내 그 며느리의 동생이 시집가는 날 3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주면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참,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때에 며느리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저는 며느리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줘 봤어요. 참, 준다는 거 행복한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 즐거운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욕심만 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유산을 좀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다른 형제보다 더 차지하려고, 그리고는 원수 맺고 욕먹고, 실제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유난히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형제들한테 아주 원수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저주스러운 욕을 듣고. 그래가지고 잘 살아서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잘 먹으면 뭐 하겠다. 그렇게 욕먹으면서 따돌림 당하면서 왜 그렇게 인생들이 어리석게 사는지. 자기만 사랑하는 양체족들과 같아요. 공평히 나눠야지요. 양보도 좀 해야죠. 아멘도 안 하네. 네? 그거 보입니까? 우리는 욕심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쌍스러운 욕도 잘하고요. 포악한 말도 잘하고요. 욕도 자주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못된 짓을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해하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성도들이 됐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어떤 성도가 됐을까요? 여기에 멎었을 때 딱
떠오르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있어요. 박준호 전도사님.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변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자신은 더 잘 압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새롭게 주님을 믿고 살면서 변화가 됐을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조금 더 변하십시다 라고 눈으로 인사하시다. 할렐루야. 네, 조금 더 변합시다. 아멘. 네? 조금만 더 변합시다. 이만큼 변한 것도 참으로 감사하죠. 만일 변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많은 실망했겠죠. 지금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마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멋지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섰던 그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됐죠. 사울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작은 자라는 거죠. 작은 자.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로가 아닌 가로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로. 1차 시험을 뜻하기도 하고 볼품없는 것이나 중요치 않은 것을 뜻하는데 왜 사울을 바울이라고 고쳤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방 지역에 널리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일을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철저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을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학사예요. 율법 박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코가 답장해졌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인물이라고 해도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큰 자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자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오만한 자로 나서지 마세요. 부자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최대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성령받아 주 안에서 새로워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그대로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한탄한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한탄하노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든지 저런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니 있어야 된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런 사람이 왜 와가지고 유명한 살인자들, 성폭행한 자들, 사기범들, 사회를 갖다가 온통 슬픔에 빠지게 한 자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저런 것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저주하죠. 맞습니다. 인생 잘못 살면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거예요. 잘 살아야죠. 아멘.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그것이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잘 사는 것이죠. 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늙어서 거동을 못하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거기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부인하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믿어야 돼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노숙자나 그 어떤 사람도 나이 들어서 자기 혼자 활동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받고 살아야 할 그때가 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에이, 그래도 과거에 대통령이었잖아요. 왜? 물론 그건 있겠죠. 누가 안 알아줘요? 정치를 잘했어야 알아주지. 과거에 부자였어요. 알아줘야지. 구두쇠처럼 살고 인쇄가기만 산 사람 안 알아줘요. 과거에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 못했어요. 안 알아줘요. 비웃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화순 사평교회 앞에 나무에 이러한 나무 판자에 써놓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력으로 생일이 5월 17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잘 암송하게 됐습니다. 맞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지.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변한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옛날보다도 좀 더 좋아졌으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성도님 알아드릴게요. 눈으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알아드릴게요. 아멘. 예?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로 인히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이전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으면 죽어야 하죠. 새로운 사람, 성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또 향기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첫째로,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아주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자기들과 같이 똑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본다 이 말이죠. 영광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저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가 붕 되는데 저해 요소가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오 주님,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 이 종을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조금 더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과 육체와 생각과 정신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든든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평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